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출세는 못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는 못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병들면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땅을 사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건강이 없으면 가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물이 흐르는 그 강 가위로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년 12달 열매를 맺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늘 그 생명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상처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르게 말했으니 건강한 자의 것이다. 건강한 사람, 우리가 있더니 건강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어려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들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제목 동량제라 하는데 그 크게 어려서 상처를 입고 구부러지면 동량제로 대들보가 되지를 못합니다. 시골 깡촌에 아주 번쩍번쩍하는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승용차가 딱 서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한 아이가 발로 차면서 중얼거립니다.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이 훔쳐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돼서 이런 차를 타고 온 거야. 이 도둑놈들은 다 망해야 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똑같은 차를 보고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래서 수고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나도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잘 돼서 이제 이런 차를 타고 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아이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병이라고 할 때 육신의 병도 있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무너진 것이 가난에 또 어떤 저주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병든 것도 있고요.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의 병을 심령은 능히 이기려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일으키겠느냐는 말이 원어는 누가 견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의 뿌리가 되는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든 좋은 것,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길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겠습니까?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러분 눈이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 그 평강,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병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육체의 어느 부분에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가 곧
병으로 응어리지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겨가지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입을 때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걸 치유하는 어떤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면역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육체나 마음이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세상에서는 지위가 그럴듯합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 뭐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요.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는. 근래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의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보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행복 전도사라고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얼마나 합니까? 모임이나 어디 회사에 가서도 아주 많은 돈을 받고 행복을 강의한, 얼굴이 보니까 환하고 웃으면서 이래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 강의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살한 사람이 많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은 그 속에 상처투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모든 인간은 외에 없이 크고 작은 상처들로 응어리져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 인생을 탄식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갑니다. 상처는 또 자기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공동체,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가정에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에 뭐 그 허우대나 겉모양 보지 않고요, 뭐 어떻게 보지도 않고요, 누구 뭐 부모를 보고 집안을 보고 결혼시킨다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불안감, 우울감, 소외감, 수치심 또는 열등감, 분노, 정신착란, 강박감, 공포심, 여러 형태로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는 어디서 생깁니까? 인간관계를 하다가 왕따를 당할 때 생기고, 동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든지 수모를 겪게 될 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요, 차별 대우를 받든지 소외당할 때 또 상처를 입습니다. 가난이 가져오는 인간의 처절한 고통,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했고요, 또 빚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라든지 압박, 또 억압, 멸시가 있고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거예요, 부부간의 불신행, 언어의 폭력, 자녀들로부터 받은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요, 마귀가 그걸 틈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입학했더니 그때 외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비교 종교학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 남해안 쪽에, 전라남도 저 남해안 쪽에 있는 그 무당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무당 보니까 이제 그분 말씀이 보니까 거의 뭐 90% 넘게 90 몇 프로는 다 학습 무당이, 배워가지고 무당이 되고요, 나머지 몇 프로는 또 이제 강신 무당이 돼요. 귀신이 직접 내려가지고 하는 무당도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학습 무당들은 배워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처음 다 보니까 집안에서 너무 갈등이 심하고 고통이 심한데 그걸 이게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6월 달이죠. 보은 호국의 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기리자
하면서 보훈 호국의 달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키고 지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네. 그런 분들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잘 되려면 상처가 많은데 이것을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 치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외세의 침략, 6.25 민족 전쟁이라든지 냉전 시대가 6.25 때 보면 지금 뭐 2024년이니까 1950년대 하면 벌써 한 75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차별, 학대, 억압, 편견, 이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상처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산에서 빨치산이 내려와가지고 동네를 다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또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동네를 다 지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는 길이 뭐겠습니까? 낮에는 여기 붙었다가 밤에는 여기 붙었다가 힘이 없으니까 총칼 들이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그 살려고 하는 거 모르고 이제 또 거기서도 뭔가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저 사람이 저기 붙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고, 또 그 사람을 가서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넘겨주고 저기다가 넘겨주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면서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지.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님께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 친정 동네에 외사촌이 있었는데, 이 외사촌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거기에 이제 순천에서 공부 잘한다고 거기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서 공부 학교 다니는데 뭐 어디 어느 쪽에 가담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동네에 경찰이 있었어요. 친척이. 그런데 이 친척이 그거 자기 공로 세우려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저쪽에 섰다 이러고 잡아다가 눈앞에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그 여성이 머리가 돌아버렸다,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그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리고 지내오면서 속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이고요, 무한한 갈등,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동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6.25 때 내려와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런 갈등들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내가 옳았다 하면서 끝까지 저들을 다 쳐다라고, 끝까지 저들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런 갈등들이 우리나라에 지내오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내 어떤 사상에 의해서 나는 진보가 좋고 나는 보수가 옳은 것 같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한 맺힌 것으로 막무가내입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고요. 그러면서 내 편 아닌 사람은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빨갱이로 씌우고, 또 여기는 친파로 씌우고, 어떻게 하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깊어가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세대 차이, 자, 이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다 묻어두고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생산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유로가 있고 우리가 기쁨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고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죄에 앉아지면, 며칠 전에 어디 보니까는요, 집에서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배우자를 막 저 사람 의심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그 사람을 봐라. 그가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지금 배우자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그렇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어, 상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상처는 또 우리 가정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상처가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친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다 받아줄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어떻게 부부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개 가정의 실패 원인이 다 그렇게 감추어졌던 그런 상처 때문인데,
그래서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남편이 있고요, 자식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로 인해서요 상처를 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상처는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상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자녀들이 부모가 입은 그 상처를 입고 또 부모를 증오하고 세상을 증오하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정말로 저런 아버지 증오심, 반감을 가지고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돼서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기도 그러고 행동을 하고 있더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 불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누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가슴속에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자라날 때 아버지에게 하도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억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상처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 공사하느라고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한참 하다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당신들끼리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교회가 별로 이렇게 안 맞아.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하면서 교회 그래도 어렸을 때 다닌 것하고 지금 틀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를 때하고 지금 좀 다르니까 본질은 알아야 되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해도요, 거기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제 그 사람을 옷을 뺏기고 다 빼앗아가고 얼마나 때렸든지 이제 죽을 만큼 그저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내인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피해가는데, 그런데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는 누구는 남게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 성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굳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천대받고 무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붙였습니다. 부정 탔다.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와가지고요, 여기서 오늘 이 유대인 상처난 사람을 돌봤다 할 때 이 사람 속에 그 상처가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 속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도 그는 상처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 그는 자기 자신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준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천대 냉대 무시받으면서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한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이웃을 이야기할 때요, 지금 저게 내가, 그분은 선한 분이지만 내가 가면 저분 부담이 되고 저분이 좀 그럴까, 또 어떤 때는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제약을 걸지만요, 우리를 부르신,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은요, 제약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너 가서 그렇게 가서 어디 가서 죽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가올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우리의 이웃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영적 건강,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상처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료받은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웃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김우신 박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분 내용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실 때나, 그 다음에 유튜브에 어떤 방송국에서 어디 모임에서 강의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그분이니까 강의하는 것이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거 마시라, 그 다음에 물 잘 마시라,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건강 음식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 잘 먹으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 해야 될 거 하는 것,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것, 이런 거 먹지 말고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잘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때 그분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개고기도 잘 먹어라. 하여튼 그분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소가 뭘 잘 먹는데 소는 별로 그 영양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느냐 말이에요. 다 좋은 것을 주느냐, 다른 것이 없다. 보니까 소는 대세김질을 하더라. 계속 먹은 것을 씹고 또 씹더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소가 대식임질 하랬더니 이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소가 대식임질 하는 것을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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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튀겨내고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자꾸 입으로 읊조린다는 말인데, 주야로 하니까는 주는 낮주자, 야는 밤야자, 낮과 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또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또 특히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로 잠이 안 오고요. 요새 저 얼굴 보니까 새까맣죠? 잠을 못 자요.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지를 말, 이게 뭐라고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총장님 하셔야죠. 총장님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귀찮은 것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목을 메고 되겠다고 그냥 가서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그런 걸 매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넓게 보십시오. 어떤 것이 차라리 내가 그거 안 됐더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뭘 또 됐기 때문에 오늘 망하는 사람들 보면 비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주님,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고요? 100년 돼서 어쩌라고요? 100년 됐는데 교회가 크다고 어쩌라고요? 사람 수가 많다고 어쩌라고요? 없다고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100년 되면 100년 된 교인의 우리 성도들답게 이 교회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보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아픔을 받고 나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아닙니다. 100년 된 교회면요,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았으면 여러분, 혹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때 다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얼마나 천대를 받고요, 얼마나 제가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행 중에 하는 거 보니까 자유함이 있었죠. 그 상처받았다고 어디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치급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뒤에 무너지지 않고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제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군산 신인교회 100년의 신인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